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여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보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평안하셨지요? 2주 만에 뵙는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주인데 뭐 몇 개월 있다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저의 고백을 또 저의 느낌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사모는 김인천 목사님이 섬기시는 수원 은혜교회 성도들 13분, 그리고 저희들처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다른 교회 집사님 부부 2분, 이렇게 17명이 한 팀이 돼서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성지순례, 성지 답사라는 이름으로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는 옛날에 이름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죠. 저희는 튀르키예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았고 1월 30일 금요일에 밤에 배를 타고 밤새 바다를, 에게해 바다입니다.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아침이었죠. 그날 고린도와 아테네시를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 주일에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 아주 남쪽에 있는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으로, 거기가 아주 유명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그래요. 그 산토리니 섬에 가서 그 섬의 정말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었을 때 이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기 전에 마침 2층이 있었는데 2층이 완전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2층을 통째로 빌려서 그 2층에서 줄 예배를 드렸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에도 섬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밤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지를 거꾸로 되짚으면서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쭉 바울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오기 전날 2월 3일에는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항구 도시가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저희는 그 네아폴리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튿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거기서 유럽 최초의 신자인 자주장사 루디아 아시죠?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기념교회를 돌아보고 또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가보고 빌립보 성이 되게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유적지가. 그것을 다 답사를 하고 버스로 2시간 반을 달려서 국경을 넘어서 다시 튀르키예로 넘어와가지고 이스탄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밤새 날아와서 2월 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 튀르키예 또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봤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더듬어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은 은혜를 또 제가 느낀 것들을 새롭게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생겼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엄격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인들이라고 여겼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8장으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에게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저도 고백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까지 넘쳤고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향한 주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무당이 저의 수양 엄마였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기억이 나는 것은 어머니와 함께 무당집에 가서 큰 칼을 들고 이렇게 험하고 수염이 이만큼 있고 험상궂게 생긴 그런 사람들 그림이 이렇게 붙어있고 벽에 붙어있고 그 앞에 불상 2개가 있었는데 그 앞에 어머니와 제가 엎드려 절을 하고 무당은 절하고 있는 어머니와 제 옆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무슨 종이를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날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제가 한 몇 살 됐을 때 우리 집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했던 본질상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뭐 모르지요. 누가 붙들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1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막 형들이 고등학교 회장형 뭐 임원 형들이 막 신방으로 그래도 도망다니고 신방도 안 받고
엄마 교회에서 왔는데 조금 이따 나 불러 5분 있다가 그럼 엄마가 부르다가 막 들어오더라 이러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대도 잘 몰랐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배우게 하셨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충신대학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1991년 2월에 졸업을 하고 그해 가을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고 이듬해인 1992년 10월 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양에 있는 늘사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1995년 10월 1일 첫 주일이죠. 10월 1일 그 당시에는 소망교회였어요. 그냥 소망교회. 우리 신림 소망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뭔가 손톱만치라도 한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앞으로 제가 무엇인가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앞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편안하고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격거리가 되었더라.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심정을 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세상에 더러운 존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나? 하나님 이걸 좋은 게 뭐야? 이렇게 당장 나오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어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났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어마어마하게 괴롭혀댔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패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도 맞았어요. 타고 가던 배가 3번 파손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등등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이 수고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숱하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과 협박 그리고 여러 모양의 고통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식혀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바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예배드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전할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이유로든 갈등이 생기고 분쟁에 휘말리고 서로 벽을 쌓고 반목하는 등등의 이유로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뜨거운 열망이, 더 뜨거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었던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 생명을 걸었고 그런 바울의 헌신은 세계 역사를 바꿔놨지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20세기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톨비라는 분이 그의 저서 역사 연구에서 말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고 있던 그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만일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애초에 생각한 대로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래서 아시아가,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쓰임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바울처럼 인류 역사를 바꿔놓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로 인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의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 어디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저의 삶과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TV에 나온다면 나와 관계된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주저없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기뻐하든지 안 기뻐하든지 사람들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저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종 그 귀신 내쫓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마게도냐에 와서 아까 첫 성이 마게도냐에 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빌립보 성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한 간수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온 가정이 변한 것처럼 저의 삶도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기대하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의 가정이 변하거든요. 저는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저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한다면 결국 그가 속한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영역이 계속해서 넓혀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다면 그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던 그 발걸음을 쫓아간 것은 거기를 갔다 온다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역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쓰셨던 이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바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우리 다 같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부끄러움 느끼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 천국인데 거기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됐는데, 어쨌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건데 오, 사도 바울님 하고 인사하면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간 그 은혜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이제 은혜교회 출석한 지 서울서 교사를 하다가 수원으로 가셔서 은혜교회 출석한 지 2년 되신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좀 이렇게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근데 같이 왔는데 탁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탁구를 아주 이 레슨도 받고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3월 8일 날 필리핀에 강의하러 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도 그때쯤에서 이제 몇 분이 모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모아서 쌀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려고 한대요. 이제 같이 갔던 그 은혜교회 고재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에게 자꾸 가자고 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탁구 치다 왔습니다. 그럴 거냐? 그러면서 선교하는 일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또 마음에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그랬을 때 세상 일에 파묻혀 살다가 왔습니다. 겨우 주일날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세상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는 뭐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